포로에 잡혀있던 백성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정착을 해야 될 때 아마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내 나라에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 민족과 함께 같이 산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막상 피폐된 자기의 나라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뭔가 지루한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외울 수도 없고 이런 방대한 족보들을 왜 다 일일이 빼어놓지 않고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기록에 그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안목을 깨우쳐 주려고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족보에 하나님을 믿는 계통의 족보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너는 그 족보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했냐 그리고 그 족보가 나에게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내 위에서 내 조상 바로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위에서 그 족보가 끝나고 나는 그 족보에 들지 못해서 그 족보에 안 나오냐 이 연속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족보, 하나님의 약속하신 족보에 들어갈 수 있기를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큰 그 은혜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70년 동안 살았다면 아마 거기에서 70년 정도 살았으면 아마 어때요? 그 나라에서 자리를 거의 대부분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성공해서 참 그 나라에서 또 성공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고토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기간 후에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능한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그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신 것은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처럼 나머지의 너희의 인생, 너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앞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서 이루어질 믿음 안에서의 족보 역시도 그 족보가 흘러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포로 귀한 자들의 그 명단을, 그 족보를 기록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의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참 자신의 나라를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일구어 놓은 그런 외국에서 포로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잘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선택해서 고토로 돌아온 자들의 이름과 그 후손의 이름을 기록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면면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저기서 어쨌든 그 족보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족보만 소개했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만 소개했다면 이게 그 의미가 굉장히 참 실추가 됩니다. 그런데 14대, 14대, 14대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세니까 그 대수가 14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역대상에서는 아직까지 그 족보를 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족보는 이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족보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닿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구원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까지의 그 족보가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의 족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족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족보를 이제는 건너뛰어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열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당분간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이렇게 밖으로 돌출돼서 뛰어나간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뛰어난 인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그 구원의 수가 딱 차면 이제 그 구원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원 자손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그들이 구원을 업신여기고 하니까 결국 그 구원을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계기가 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 원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미워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 열국으로 건너간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의 조그마한 수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돼서 더 이상의 믿음의 확장이 안 되는 정도까지 이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구원이 어디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그 구원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민족적이에요. 구원이 민족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 밑에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하면 온 국민적인 회개가 가능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그 국민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나무가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 밑둥, 딱 잘렸을 때 맨 밑둥은 뭐예요? 맨 밑둥은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려진 그곳에 누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 밑둥에서 다시 이제 구원의 싹이 나고 소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에게서도 이렇게 새 싹이 돋아가지고 이 하나의 구원의 나무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둥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또 위에 붙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한, 육신으로 가능한 이 두 믿음이 합해져서 이제 믿음의 나무가 결실을 이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그 포로 귀한 자들에게 참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인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소망을 갖는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주세요. 이게 최고로 다 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현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족보하면 그건 족보라고 하는 건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느냐, 메시아로서 오시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이 족보를 밝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는 갑자기 돌출한 인물, 갑작스럽게 뭔가 막 급조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밟아가지고 그 명확한 조상들이 있고 그 믿음의 조상들, 왕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그 족보와 함께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기가 일수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급조되었거나 아주 허무맹랑한 곳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마치 어떤 그리스 신화나 뭐 로마에서 많은 신들의 이야기처럼 뭐 역사와는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대상이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아주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가 친히 생활하고 그리고 많은 날들을, 많은 해를 보내면서 함께 이어져 나온 우리와 함께한 자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는 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뭐예요? 구원의 정통성. 이런 자들이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연속성. 그들만 그때그때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 자들은 끊임없이 그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와서 그 족보의 사람들과 똑같이 결국에는 그 족보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연속성을 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믿음 안에 있는 그 족보, 하나님의 족보, 약속의 족보 안에 든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이 역대상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 생각하면 24절 이하에서 33절까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하의 그런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도 있지만 육신의 욕심으로 낳은 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약속으로 낳은 아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예. 이스마엘이죠? 누가 첩으로 준 거예요?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첩으로 줬어요. 창세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창세기 16장 참고하기 위해서 1절에서 16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75세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을 주셨을 때가 몇 세죠? 99세예요? 100세예요? 네,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텀이 25년이야. 근데 25년을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잘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와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예, 지금 보면 10년쯤 거주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10년 거주했다. 그 저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년 거주했다. 75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 아브라함은 생산의 능력이 있었지만 누구는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사라는 이미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첩을 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나중에 종의 아들을 취해서 당신과 나의 아들 후계자로 삼아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라는 아들을 못 낳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틀어버렸어요. 그때가 나이가 지금 85세면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85세면 몇 년 뒤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네, 15년 뒤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85세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렸죠. 한마디로. 내 종이 처음에는 내 종이 이제 후계자가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사라가 부축해가지고 자기의 여종을 주어서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5절 16절.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86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으로 아들을 낳는 저 단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육신의 욕심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시죠? 99세 때에 또 나타나십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삭을 그냥 낳았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삭을 어떻게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네가 얻었지만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뭐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낳는 상태까지 가야만, 사라는 이미 아기를 못 가지고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가지는 상태까지 가야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아들을 기다려서 받는 게 약속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너도 못 낳고 사라도 못 낳을 때 너 내 약속을 믿느냐?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네가 노력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네 생각으로 낳은 육신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 때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주는 아들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계명을 해 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귀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이 뜻입니다. 사라도 역시 퀸 어떤 여왕 이런 존귀한 자 이런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죠. 사라에서 사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주신 99세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한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제는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약속을 바라봐라. 응?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세가 되던 해에 결국은 이삭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저건 나중에고요. 11장 1절. 저건 나중에 보여주시고 11장 1절. 자, 믿음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그걸 보고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증거를 일일이 다 나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제 믿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 사실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 또 미국에서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러한 사진과 동영상과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과 이런 것들을 다 자료로 모아가지고 야, 미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너 이걸 믿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내가 증거를 수집해서 내가 그걸 보고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면 믿을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지 못한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 도마가 있었죠. 근데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는데 이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고서는 다 믿을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본 거 왜 못 믿어요? 보고는 다 믿죠. 그래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뭔가 증거를 내달라고 해서 그 증거를 수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이 종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숙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일단 믿어보면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것은 이제 막 더 열렬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계단을 밟아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된 종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를 통해서 볼 때 거짓말에 족보가 없는 어느 날 어디서 갑자기 급조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족보까지가 이 구원자가 나타나시기까지가 이게 처음 때 아담으로부터 태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그 계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족보와 함께 하셨고 그 구원자도 그 족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거짓이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족보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믿음에 관한 것을 가지도록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병고침의 역사도 참으로 많고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면서까지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내서 뭐 암수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술수를 써서 애굽에서의 술사들이 행했던 그런 눈속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종교화해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이단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현혹돼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핵심인 것 마냥 자기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희 12절에서 보면 물론 11절에서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전에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스마엘을 얻은 뒤에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가지고 100세 가까이 가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99세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기다리신 거죠. 생산 능력을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75세에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25년을 굳이 뜸들이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주시면 되잖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결혼해서 행복할 때 자식을 원할 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25년을 괜히 기다리냐. 하나님은 참 이상하다. 약속의 자녀면 주시겠다고만 하면 그 약속만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믿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을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그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생산 능력을 잃어버릴 99세까지 하나님을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육신의 자녀를 낳을 것을 포기하겠죠. 그렇죠? 육신이 아직도 내가 아들 낳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겠죠. 근데 이제 생산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완전해라. 털끝만큼 또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사라를 통해서 단산돼서 못 낳는 사라, 너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너희 둘 사이에서 내 능력으로 자식을 주겠다고 한 이 사실을 믿어라. 이제 완전히 믿어라. 100% 믿어라. 완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이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이제 99세가 되면 이제 이미 사라는 전부터 아기를 못 갖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이제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정도의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의는 언제 또 나타납니까? 그 독자 이삭을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도 제 가운데에서도 도로 내어주실 것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모든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가까웠게 생각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정도의 믿음으로 성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육신의 자녀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자녀를 생산해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계보 가운데에 아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34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에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대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장자가 갖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큰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갖는 두 가지의 권리.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하고 이것을 짬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짬뽕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첫째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는 무조건 아버지의 상속 재산 중에 몇 몫을 받아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항상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차자의 2배를 받아요. 이게 장자가 되면 받는 권리 중에 무조건 상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자가 받는 권리가 또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이스라엘에서 다른 데서 아버지의 축복은 딴 나라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보통 아버지의 축복 의미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그 축복은 어디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족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족보. 그래서 믿음의 족보 따져 올라가가지고 누구의? 아브라함 올라가고 에녹 올라가고 쭉 아담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족보 계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몇몇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그냥 단순한 아버지의 앞으로 잘 살아라 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 속에 누구의 축복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분 두목과 아버지의 축복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두 가지가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홀히 여겼냐? 에서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당연시 여겨지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시 여겨지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첫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두 몫을 받을 상속을 내가 포기했으니까 그 앞으로 상속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2배는. 두 몫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받는 거예요. 상속은 2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순간 짧은 시간의 차이로 자기가 차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되찾으면 내가 아버지 상속에 2몫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생각을 하고 팥죽을 쑤어서 계속 노리고 있다가 형이 배고플 때 딱 내밀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버린 겁니다. 2몫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 하나님은 참 그걸 생각할 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내 자신의 축복도 너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과 사라 밑에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그 자식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아주 여리여리한 이 야곱은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면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와의 그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야곱을 리브가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럼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까요? 누구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이삭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아느냐. 이거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믿음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야곱을 케어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대한 꿈이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에서는 들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머니하고는 붙어서 뭘 얘기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게 나이가 계속 들면서 그냥 큰아들이 해준 그 요리해주는 짐승을 잡아가 요리해주는 것만 막 좋아해서 큰아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그걸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사람에서는 아이씨구나,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계속 사냥만 다녀요. 들사람만 됐어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내키지가 않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애초에 그 쌍태가 리브가 속에서 있었을 때에 둘이가 막 싸웠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까지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큰 자는 이미 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 축복권도 하나님의 축복도 자기가 그냥 당연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장자권을 팔 때부터 소홀히 여길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이방인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자, 우리 그냥 창세기 25장 27절에서 그 34절 기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그 에서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팔았다라고 하는 그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운명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망령된 자가 됐죠. 왜?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연적으로 가지게 된 권리를
당연히 가지게 된 권리를 자기가 팔았어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히 여기셔서 그것을 누구에게 이제 이양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 있죠. 천국을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열렬히 사모한 자에게 원래는 절대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속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왜? 줘봤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소홀히 여겨가지고 줘봤자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어도 이미 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은 가버린 거죠. 그래서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나이가 들어서 정신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흐리흐리 할 때에 엄마와 아들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따냈지만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에서는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조상 하나가 선택을 잘하면 그 선택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구원을 얻습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그 에돔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만들었고 그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성경에서 계속 역사하고 나타나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서 내가 영적인 계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이 믿음은 이런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후손은 뭐예요?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먹잇감을 좋다고 덥석덥석 받다가 내 생명이 다할 때 내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도 상속시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은 에돔 족속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날의 이 믿음이 내 후손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세상에 그 팥죽한 그릇, 세상에서 주는 건 팥죽한 그릇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잘 지켜서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참 그 우리를 장자 삼아 주셔서 천국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늘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분명히 우리의 자녀 후손에게까지 상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도는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계속 유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믿음의 초보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명확히 참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꼭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좀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렇게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세연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그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허락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참 마감이 돼서 어떤 사람의 그 야욕을 꺾으시고 그 욕심을 꺾으시고 세계의 평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주시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